우리 인생의 참 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참 생명 되시며 우리의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능력과 지혜와 힘을 얻어서 병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시대의 재앙 막는 살리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단의 모든 목적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자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십 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데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크고 강한 용사 같으나 문둥병자 같은 시대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크고 강한 용사처럼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고 AI화, 인공지능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나 그 속은 문둥병자, 오늘 나아만 장군처럼 영적 문제로 가득한 그야말로 복음 아니면은 소망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지난번 마가복음 9장과도 좀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지금 나아만 장군을 고치라고 아람 왕 베나닷이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물론 이제 강국이니까 이제 워낙 침략을 많이 받아서 이스라엘 쪽으로서는 좀 상처가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눈이 없으니까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또 정말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신자들은 더더욱 없는 것 같습니다. 신자 앞에서 당당하게, 불신자 앞에서 당당히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 아람의 권력 앞에, 아람의 어마어마한 이 지금 아까 보니까 은 10달란트, 그죠? 그때 당시 은 1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대략 환산했을 때 20억이라고 보면은 20억이라고 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뭐 200억에다가 어마어마한 지금 재물을, 그죠? 나라에 보낸 것이죠. 그거 앞에, 불신자의 거대하고 화려함 앞에 아무 힘 없는 이런 신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도 모르게 틀린 것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확실한 복음, 이 능력, 이 사실에 대한 비밀이 없으면은 이단 사이비, 귀신 들린 자, 무속인들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그 원죄로 인해, 자범죄로 인해, 조상죄로 인해 멸망받아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 관계, 은혜 관계, 은혜 언약 관계, 생명 관계로 회복되어진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재앙과 보응의 모든 조건, 이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사실 명절 되면은 제사 안 지내면은 불신자들은 불안해하죠, 그죠? 당장이라도 뭔가 큰 일이 올 수도 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과거에 제가 포럼 들어보니까 한 주에 2번 이상 전보지 않으면은 늘 불안했다, 이렇게 고백했던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찜, 또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에서 영원히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원수된 사단 마귀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고,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 세대에 보이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속 보이게 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특권을 계속 누려야 돼요. 지난주 우리 오후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신분과 권세, 이거 누려야 되거든요. 이거를 내가 믿고 사실로 고백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명절에
저희 외삼촌이 사실은 마음에 제 과거에 좀 사실 상처로 자리 잡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무조건 살려라라는 말씀이. 그래서 매일 이렇게 3번씩 말을 걸었어요. 그냥 식사하셨냐? 오늘 컨디션 좀 어떠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래, 죄인된 내가, 멸망받을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 역시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가 저토록 심각했더라면은 나도 저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생기니까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제가 좀 대하니까 좀 흑암이 꺾이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상처와 같은 존재고요. 제게 있어서는 늘 우리 부모님을 어렵게 하고 평생을 고생시킨 그런 원수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이번 명절 기간에 그런 분들이 좀 용서가 되시던가요? 그런 분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주시던가요? 저는 이번에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성취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 흑암에 잡힌 자요 병든 자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했을 뿐이지 혹 그들에게 먼저 임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시지 않고 그 사람을 먼저 택했더라면은, 그죠? 내가 원수 같은 존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영세전부터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고 또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진정한 감사. 흑암 권세에 이길 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천국 열쇠라는 기도 응답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내 것 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부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도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외의 것들도 보너스로 더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염려 근심하는 것을 기도하기보다는, 그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처럼 진짜 영적인 근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 이 근심으로 응답받는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불신자랑 삶의 방식이 달라요. 불신자는 왜 늘 염려, 근심, 걱정해야 됩니까? 누가 그 영을 주관합니까? 사단이 주관하고 있거든요. 사단 마귀가 그 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한 상태에서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아무리 소유하고 성취하고 해도 공허와 분쟁과 또 다른 갈등에 계속 빠지게 되는. 저는 예전에 우리 좀 친척들 만나면 부러웠거든요. 돈 많이 버는구나. 그래서 부러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불쌍하다. 참 안 됐다.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 부모님의 잘못된 상처와 돈에 대한 상처, 가난에 대한 상처가 이게 딱 각인이 돼서 그것만 이제 벗어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데 아닌 거예요.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생명 없는 신앙생활하게 하는 자들 찾아가서 7배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은 늘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결국 여러 가지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이 3, 4대까지 저주받고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나는 성령 인도받는 게 당연한 것이구나. 그죠? 하나님 말씀 인도받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내 삶의 선택과 방향과 기준 선택할 때 돈이 우선이 되면 절대 안 되겠죠.
또 뭔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그것도 틀렸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방향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방향을 따라갈 때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리는 자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고, 그죠? 미국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죠? 그들이 하나님, 이 복음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선주의거든요. 일단은요, 그죠? 모세 오경 가지고 있지만은요. 또 우리는 염려, 동기, 불신앙, 인본주의 버리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잡힌 바 되고 성령께 다스림 받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더 편안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베드로전서 4장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떠날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떠날 것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하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십자가의 복음에 사로잡히기 원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 성령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뭡니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삶의 우선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삶의 동기와 목표 뭡니까? 우리의 자랑, 또 우리의 성취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살리는, 여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 모든 것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하 5장, 예전에도 우리 한번 나눴던 적이 있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보면서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을 보면요,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항상 남들이 보지 못하고 또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나만 장구의 치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잡힌 작은 계집종, 작은 이 어린 아이, 얘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작은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엘리사의, 그리고 나만 장군 왔을 때는 엘리사의 하인을 통해서, 또 우리 구약 성경에는 이 언약궤를 덮어놓을 때 해달 가죽으로 덮어놓으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언약궤가 막 황금으로 입혀져 있으면은 거기에 막 아주 수놓은 화려한 이런 걸로 덮어놔야 되잖아요. 볼품없는 해달 가죽. 예수님도 어디에 오셨죠? 말 구유에 오셨어요. 그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어요. 심지어 더러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이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역설적이고 신학적으로는 구속적 반전 성경 신학이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반전 신학.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람의 이 대장군 나아만 어느 정도 대단하면요, 우리 사도행전에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고넬료가 뭐였어요? 백부장이었잖아요. 나아만이 누구냐면요, 백부장 위에 천부장을 다스리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죠? 어느 정도 신뢰합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편지를 쓰고 재물을 실어가지고 이 부탁할 만큼 아주 총애하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둥병 걸리면은 저주받은 걸로 취급해가지고 막 돌 던지고 막 멸시했던 것과 달리, 이 아람 나라에서는 이 병에
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이렇게 멸시하지 않았던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큰 용사처럼 강해 보이는 세상, 화려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포장되어 있어요. 그 내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병든 문둥병자 상태예요. 그 문둥병자를 긍휼히 여긴 게 바로 어린 소녀예요. 근데 어린 소녀가 자기 잡혀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잡아왔는데, 자기를 노예로 잡아왔는데,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죠? 나를 납치한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한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 끝은 허무, 공허, 절망, 재앙뿐이라는 사실이죠. 육신적으로 강한 자가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역사를 보니까 나폴레옹, 그죠? 많은 이런 대장군들, 이런 역사를 휘저었던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거의 다 비극으로 끝나요. 그죠? 제가 서울 렘넌트교회 있을 때 서울대 수학과 출신 부목사님 계셨었어요. 그 목사님은 여기 부산 남천동 출신이세요. 그런데 수학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풀어주신 적이 있는데 완전히 그 천재들이요, 비참하게 인생이 다 종말을 끝난다. 그 수학자들이 철학자 아닙니까? 과학자고 그때 당시. 그러면 그때 당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데 복음 없이 성공하니까 사람들이 그 인생의 종말이 다 비참하게 끝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며, 또한 우리는 이러한 소망 없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님들 명절 기간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셨습니까? 쉽지는 않으셨겠지만요, 그죠?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니까 진짜 뭐랄까요,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용서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특별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이 율법적인 부분이 치유되더라고요. 우리 안에 상처도 치유됩니다. 용서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싸우는 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경쟁하기 위해 부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불신자들보다 더 성공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정말로 어두운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형제들 중에 가장 못한 나를, 어쩌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여기 뭐 잘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 보니까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 계집종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작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또 뭐라 되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복음이요, 정말로 소망 없는 그런 현장에, 또 정말로 아무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곳을 통하여서 시작이 돼요.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들어쓰시고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감추인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복음 알게 된 게 참 너무 감사하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 멸시천대받는 받았던 이 복음은 영세전에 있었던데 택한 자들에게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택한 자들에게. 또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 질병, 재앙도 이 복음 앞에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엘리사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나가서 대국의 왕이 그 장군이 왔으면요, 나가서 막 해야 되는데 쳐다도 안 봐요. 이건 성경적으로 뭘 표현하냐? 인간의 권력, 재물, 능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할 때만 이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권력이고 장군이고 재물이 있어도 이것이 구원받는 데는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다 질병이 치유된 다음에 물로 몸을 씻는 풍습이 있어요. 근데 병 낫지도 않았는데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치유하셨으니 이미 치유하신 거에 대한 믿음 가지고 씻으라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상식, 배경, 이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배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함을 믿고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밤새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실은 복음은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리스도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거든요. 그래서 이 나하만 장군이 처음에는 뭐라 합니까? 아니, 우리 아람의 이 다메섹에 가면은 얼마나 그 유명한 강들이 있냐. 심지어 거기 강은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 치유의 강, 황금강이라는 강이를, 아까 여기서 얘기한 그 강 중에 하나가 황금물이 흐르는 강이다 이렇게 표현될 만큼 아주 아름다운 강이었어요. 근데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또랑물 같고, 그죠? 그래서 이 남은 자란 단어가 참 아이러니하죠. 뭡니까? 버려진 자, 쓰레기, 남은 조각,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죠? 남은 자가 거룩한 시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복음이 불신자에게 가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아니면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요한복음 2장에도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께 부탁을 했더니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에게 너희들 생각 배제하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아니, 어떻게 물이변에 포도주가 되냐. 상식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내 능력과 배경과 수준과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며 문제 해결에 대한 답과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의 능력이 실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 요단강이 생명의 강이 되어버려요. 마치 마라의 쓴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이 월계수나무 잎을 담갔더니 생명의 샘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런 창조의 능력이에요. 죽은 강도 그죠? 생명의 강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칭찬받았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았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이 나하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우리 고국의 신을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참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요단강의 흙을 떠가서 늘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 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람의 이 우상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빈다고 이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치유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이후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2회차의 삶을 어찌 보면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이 아니면 인생 2회차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 때문에 인생 2회차, 3회차 오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삶이,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내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물을 이 나아만 장군이 드리니까 아니다, 받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이 복음은 뭡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복음은 돈으로 파는 것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물 받지 않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왜 돈으로 같이 매길 수가 없죠? 너무 너무 이 복음은 유일하고 완전하고 값으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항상 복음 앞에서 하나님, 나는 문둥병자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갈라디아 2장 20절적인 고백으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번 명절 기간 지나면서도 하나님, 제가 과연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저도 제가 과연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했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딱 주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도. 제 성격상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운 사람한테 이렇게 선뜻 말이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니까 이 말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내가 선으로 나가요. 이게 흑암 꺾는 비밀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그리스도로 내 생각 끝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에 실제 몸을 담그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작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믿음, 영적 서밋으로 가는 매일의 도전, 작은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도전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작은 믿음의 도전이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의 도전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성경 3장 읽을 수 있는 힘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한 주에 3명에게 복음으로 살리고 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거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시더라고요. 네. 하나님 나에게 성경 3장 읽을 수 있는, 매일 성경 3장 읽을 힘을 주시고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3명 이상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네. 가능합니다. 네. 기도의 맛을 보면요 1시간도 기도하실 수 있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항상 복음 앞에서 낮은 자세로, 크고 강한 용사 같으나 문둥병자 같은 이 시대 앞에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담대히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